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Do you have a story?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탠리라는 사람 아십니까? 지난 11월 12일 95세를 일기로 별세하신 분입니다. 아마 이 스탠리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셔도 아마 이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스파이더맨, 엑스맨, 스파이더맨, 엑스맨, 또 이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어벤져스 이런 걸 만든 코믹 작가입니다. 60년대, 70년대 미국의 그 코믹이 굉장히 유행하게 됐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미국의 60년대, 70년대에 셰익스피어와 미켈란젤로가 살았다면 어떨까? 아마 셰익스피어는 글을 쓰고 각본을 쓰고 미켈란젤로는 그 각본을 바탕으로 만화를 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미국 현대 문화에 있어서 이 코믹스, 만화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은 크고 또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탠리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뿐이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싫어한다면 그건 그들 문제다. 스탠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는 이 만화라는 이 미디엄, 형식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70년대 슈퍼맨, 또 80년대 배트맨 이런 그 영화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아이들이나 보는 영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이런 그 슈퍼히어로들이 활약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이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이 놀랍도록 이제는 정교해졌습니다. 복잡해졌어요. 올 봄에 어벤져스 시리즈 3편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 개봉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를 여러분 보는데 만약에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보아야 될 영화가 최소한 몇 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6편 정도 된대요. 이 영화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영화가.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럼 몇 편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19편 정도 영화를 봐야 이 영화를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가서 제대로 못 보면 어떠나.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어벤져스 지나간 1, 2도 좀 보고 그리고 준비해 가지고 가서 영화를 좀 봤습니다. 영화가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슈퍼히어로들이 만들어내는 이 영화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세계,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정교해졌다라는 것이죠. 무시할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엄청나게 방대한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만화나 이 영화로 끊임없이 제작되어지는 이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밖에 나가면 하늘에 슈퍼맨이 날아다닐 것 같고, 뉴욕에 가면 스파이더맨이 그 거미줄 타고 피자 배달하러 올 것 같고, 우리 다운타운에 나가면 배트맨이 돌아다닐 것 같고, 우리 피츠버그 다운타운에서 2012년에 그 개봉한 다크맨 라이즈스 거기에 우리 피츠버그 다운타운이 배경이 됐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어느 누구도 사실 이것이 진짜다,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할로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슈퍼히어로로 분장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진짜로 슈퍼맨이 존재하고 진짜로 다른 슈퍼히어로들이 스파이더맨이 날아다니고 뭐 배트맨이 다니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계세요? 굉장히 동심이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꼭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현실과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스탠리를 비롯한 이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는 보통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고 아무리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고 또 흥미있고 또 우리의 관심을 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 믿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스탠리가 스파이더맨을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스탠리의 이야기는 아무도 사실이라고 믿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가 좋으면 믿고 내가 좋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듣고 믿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할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바로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들은 결과 임하심으로써 분명하게 확증되어집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 말, 곧 그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 그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이야기, 이 말을 할 때, 바로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나누어야 할 이야기,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도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들려준 바로 그 이야기,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복음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서 힘있게 움직이고 뜨겁게 외쳐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달하는 베드로의 입장,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 고넬료의 입장,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 먼저 복음을 전달하는 베드로와 그 복음을 듣는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 지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영접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 장교입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신 분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랭킹으로 치자면 아무리 못 잡아도 아마 랭킹 4,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로마 군대 안에서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혼자 기다린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불러 모으고 또 친척들도 불러 모으고 또 그의 친구들까지 다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놀라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죠.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유대인, 피통치자로서 지금 있는 유대인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전직 어부입니다. 신분으로 보나 또 지위로 보나 현재 가지고 있는 권세로 보나 무엇을 보더라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영접할 처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영접해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고넬료가 보니까 천사가 자기에게로 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야 라고 이름을 부르죠. 고넬료가 천사를 주목하여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셨다. 그러면서 지시하시죠.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모셔오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신저인 베드로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분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지위가 무엇인가,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베드로, 그를 찾아오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고넬료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말씀 여러분 보시죠. 베드로가 무릎 꿇고 있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앞선 9장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중풍병자, 이름이 애니아였죠.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또 이미 죽은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다 내보내고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죽은 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요바에 있던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열광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를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주목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기 앞에 무릎 꿇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권위자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신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뜻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몸된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이 권위가 없다면 이들은 결코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또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신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권위자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그를 절대시하고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능력을 만약에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누군가 행할 수 있다면,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흉내만 낼 수 있어도 사람들은 그 영적인 권위자를 우상화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의 주님인 것처럼 그에게 열광하고 그를 따르고 추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목받는 영적인 권위자는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쭐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자신을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한 50명 된다고 합니다. 한 50명. 굉장히 많죠. 다 만나보고 싶어요. 뭘 믿고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지. 근데 문제는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건 오케이, 그건 미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9년 5월에 만민중앙교회 이단 이재록 문제를 MBC가 보도하려고 했죠. 요즘에도 그 여신도 성추행 이런 문제로 굉장히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1999년 5월에 MBC가 이 이재록 문제를 보도하려고 할 때요, MBC 사옥 앞에 농성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특공대 한 200명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MBC 사옥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주 조종실을 부수고 들어가서 코드를 뽑고 방송 송출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송하다가 말고 MBC에서 동물의 왕국 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라면 결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를 통해 오직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이 증거되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만이 올바른 영적 권위를 가진 올바른 영적 권위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인간도 높임받지 않도록 그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극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 책임과 또 능력, 권한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무엇입니까?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베드로, 바나바, 사울, 교회 지도자들 모두 이 말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아무리 베드로라도, 아무리 야고보라도 이들 역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도 말과 행동에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영적인 권위자로 세워진 영적인 권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권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책임과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자신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바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이르며 그리고 나중에 이방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를 이끌다가 주님을 따라서 순교했습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야고보도 성경에 기록된 혹은 기록되지 않은 여러 부족함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리더들에게서 부족함이 보이고 내 생각과 다른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권위자들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람일 뿐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권위를 주신 주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세워진 그 영적인 권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일 뿐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온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인 권위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세, 나의 자세는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앞에 무릎 꿇은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 바로 그 말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이 바구니를 이 보자기에 매서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안에 고기들이 많았잖아요. 이건 잡아먹으라 그러는 걸 보니까 육회인가 보다. 거기 있는 음식들을 잡아먹으라 그러니 육회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음식이었죠. 부정하다라고 평생 생각해왔던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3번이나 거부합니다. 반복해서 같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고 주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 따라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게 되자 고넬료 무릎 꿇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이제 말합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34절에 36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나서 결국 그 순종의 끝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쁜가 안 예쁜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자인가 부정한 자인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처럼 내가 정결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인가, 이런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하나님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모든 백성 중에 열방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율법 중심적인 유대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깨어진 것은,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해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대전환이 일어난 것은 베드로의 가장 작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따랐던 한 걸음 옮겼던 바로 그 순종에서부터 비롯합니다. 순종은 이처럼 보이지 않고 순종하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결국 그 순종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내가 이거 하겠는데, 이 길 가겠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실까? 다 이해하고 다 분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눈앞에 보이는 그 한 걸음의 순종을 하는 것으로부터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종의 한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이제 고넬료에게 이르렀을 때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바로 37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이 구절, 사실 읽으면 이거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죠. 이 내용을 바로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말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길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길게 말한 복음, 그 긴 설교를 요약해서 이와 같이 아주 짧게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것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전파되어서 지금 너희에까지 이른 바로 그것을 너희도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바로 그 이야기, 그것을 너희도 들은 바 있거니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으로 이 온 세상에 전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사역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39절에서 4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이제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42절에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온 세상에 이야기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할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할 복음의 내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결론으로 무엇인가? 복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한 복음의 요약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바로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을 때 바로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선명한 복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잔치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선포되어지는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없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바로 이 사실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바로 이 복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이 복음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1시간이 주어진다면 1시간 내내 설명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5분밖에 없다면 그 5분 안에도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누고 싶고 또 나눌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바둑은 잘 둘 줄 모르는데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 이 대국을 마치고 복귀하는 것을 가끔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가 좋은 수였는지, 어떤 수가 문제가 됐었는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포석할 때부터 하나씩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다 복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자신이 놓은 돌 하나하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다 놨는지, 그 넓은 바둑판에 어디다 놨는지, 언제 뭐 다음에 놨는지 이걸 다 기억하고 다시 복기를 하는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만약에 아무렇게나 그냥 랜덤하게 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겠다. 어떻게 기억하는가? 한 수 한 수에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 돌을 여기에 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반응해서 여기에 둔 것이 기억이 되죠. 내가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둔 돌에 대항해서 또 여기에 돌을 대는 거죠.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맥락 없이 지금 그 얘기가 그 돌이 놔진 것이 아닌 거죠.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복음의 맥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도 복음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기억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분명하고도 거침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과 나눌 복음이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매일의 삶이라는 맥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냥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나를 보내어주신 그 삶의 맥락 속에서 나는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복음의 이야기를 바둑을 복기하듯이 하나하나 세상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스탠리가 얘기했던 말로 다시 돌아가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뿐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 문제다 라고 말했죠. 이 말을 만약에 베드로가 바꿔서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스탠리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뿐이다 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야기를 할 뿐이다. 스탠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를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차이가 바로 생명을 낳는 복음과 생명 없는 세상의 이야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는 생명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어도 되고 들어도 듣지 않아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은 듣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버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은 고넬료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족, 이웃과 나눌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13주 과정의 복음 성장반 시작됩니다. 약 25명 되는 분들이 세상과 나눌 복음의 이야기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합니다. 12월 첫 주부터는 다시 3주간의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복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함께 배웁니다. 화요일 아침마다 매주 거의 30명 가까운 자매들이 모여서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이 말씀,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눕니다. 화요 여성 모임이죠. 또 매주 목요일마다 시모 장로님들과 함께
제자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훈련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권위를 받은 권위자들이 주님의 교회 리더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 수요일에 영성 모임으로 성경 전체를 개관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커피 바이블 스터디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은 변명입니다. 내 안에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기회는 너무 많습니다.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결코 한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퇴보합니다. 날마다 성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 길로 갑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매일 내 삶의 한 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눈 이 복음이 정말 선명하게, 생생하게, 뜨겁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 복음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세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담대히 나눌 자신이 있는가? 또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해 나눌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한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